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험에 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왜 야고보가 계속해서 시험의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시련과 유혹, 즉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야고보서 본문에서 시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인내와 온전함과 지혜를 구비하여 시험을 통과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험은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시험들은 절망적이고 참담하며 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얻는 보상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고 나서 경기를 했을 때 그 4년에 한 번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승리의 월계가, 요즘 말로는 메달을 따는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며 시련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메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도 이 면류관이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시험 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되어 가는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허락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에게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끊임없이 다가와 믿음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바라보는데요. 즉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길 소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때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지 않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함께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후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밤하늘의 수노인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고 있다면 그 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크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전인격적으로 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시련과 유혹을 시험이라는 범주 안에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하면서 또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유혹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에 속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욕망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과 유혹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탄의 계교, 자기 욕심, 교만이 죄를 가져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해 주셨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 그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죄로 유혹하며 악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소견에 따라 죄 짓기를 선택했기 때문이구나. 욕심에 따라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내게 임했구나. 나는 참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매우 위태롭구나. 14절에 나오는 이 미혹이라는 말은 미끼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때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 같은 우리는 미끼를 물 때 그 안에 있는 바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미끼가 너무 탐이 나서 덥석 물어버리고 죄의 바늘에 찔러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평소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게 미끼가 아닐까 생각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용한 것,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각종 탐심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멸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죄의 바늘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과 유혹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시련의 시험이 올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라.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미끼를 문 고기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속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조금만, 이 조금만이라는 말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더 하면서 죄를 내버려 둔다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참 생명이요 참 능력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기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되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동은 생명의 성숙으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자라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죽음, 생명, 영광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지금 또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공교회, 지금 우리 푸른초장교회 예배의 장소는 가장 기쁜 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푸른초장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